고개 돌 역사라 보며 싱글싱글 방글 옆사람을 사랑해 사랑합니다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이제 리듬을 좀 타야지. 그냥 싱글 그러면 손이 움직이는데 얼굴도 다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옆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겠다. 이게요 표정과 행동부터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냥 끌어들여 이렇게 둘셋 따라 하나 둘셋넷 싱글 나옵니다. 셋넷 싱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방글 옆사람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랄랄라 방글 정말이세요? 이 기분과 마음으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를 새 우리는 나타나 예수 권세 저기 보세요. 날 사랑하신 여기 보셔야 돼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날 우리는 나타나 예수 권세 여기 보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기 보세요. 날 사랑하신 자기 머리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신 어떡해요? 누구 권세? 예수 권세 여기 보세요. 날 사랑하신 자기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자기를 날 사랑하신 자기라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사트네 사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어떡해요? 사트네 사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 사랑이 싹트는데 이렇게 싹이 트지 않겠죠? 네. 싹은 하늘로 트는 거예요. 왜 이게 율동이 하늘로 가느냐?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그 다음에는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싹이 안 트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싹 먼저 터야 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반주가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다 따라해봅니다. 하나 둘셋넷 둘셋넷 자 갑니다. 사트네 사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어떡해요? 사트네 사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싹트네 싹트 넘겨줘야 돼요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 그 다음에 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의 찬양이는 여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손을 여기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가듯이 찬양이 위에는 쫙 나갑니다 싹트네부터 시작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찬양이 아멘이래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찬양이 여기 보세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찬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싹트네 내 마음 기도 싹트네 싹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의 기도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도 오른쪽 왼쪽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도가 어떻게요? 어떻게요? 내 마음의 기도가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오직 예수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의 사랑이 한 다음에 저하고 수목을 딱 쥐고 오직 예수를 마음껏 지르는 거 시작 오직 예수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맞출 길이 없어 맞춰야 돼 5초부터 시작 오직 예수 주먹을 이사야 선지자 주를 배울 때 그
사과가 가득 안고 있더라.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아이고 사위 찬장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는 손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얘 여기 이사 오면서 넣어놨던 30년이 넘었는데 이 집을 들어온 지가 한 번도 손을 안 댄 그릇이 이후에 다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하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냉장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냉동실에 가득 찼더라고. 보니까 먹지 못할 것들만 가득 찼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뭐 하겠지요? 먹겠지요. 언젠가는 먹겠지요 하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있는 장롱 속에 있고 냉장고 속에 있고 찬장 속에 있는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언제 내가 죽어서 누가 그걸 처리하느냐? 내 자식들이 처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대요. 오늘 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근데 버린 곳에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람으로 그것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려야지만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잖아. 어부는 뭐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어머니 잘하시네. 배만 있었는데 배. 그러면 어부는 배만 끌고 가면 한가득 뭘 가지고 와요? 고기를 잡아와요. 그것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뭐였느냐?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시몬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 어떻게 하고? 그게 말이 버리고 하고 버려두고 하고 뭐가 달라요? 버리고는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버리고는 뭐냐면 이제 나는 없어. 근데 버려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갔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배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배가 있으니 뭐 하면 되겠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살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 너는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낳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시몬을 불러서 그리고 그를 개발하고 했고, 그 개발하고 한 그가 이제 베드로가 되면서 그 베드로는 무엇이라? 반석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는 반석이 되는데 그 안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불렀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성경을 이만큼 많이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보다 짧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5장인데 105절, 베드로후서는 3장인데 몇 절일까요? 61절. 그래서 총 몇 절이냐? 105절 더하기 61절은 아이고 아직 그냥 기억력이 그냥 쌩쌩하시네. 166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는데 성경은 몇 절? 166절. 고린도 전후서만 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맞아,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이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느냐? 고난이 다가오니까, 환난이 다가오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떠나는 거냐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서 뭐야, 욕만 질질하게 먹고 그냥 맞기만 질질이 맞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 흩어진 자들에게 베드로가 야, 너희들 회복해야 돼. 너희들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고 빨리 뭐하라?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단 말이죠. 그 말씀 중에 오늘 2장 1절과 2절에서 버릴 건 버리고 사모할 건 사모해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란 말이죠. 버려진 자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버릴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사도 베드로. 사도는 뭐 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선생. 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다 교육을 받고 이제는 너희들 가라! 그러면 사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봄 어디든지 거리다 모든 같은. 맞아요. 근데 이 사도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든 삶 속에 무엇으로 사도로 모함받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내신 바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한 자리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하는 자가 되느냐? 설교하는 자가 되는데 한편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몇 명이? 30명이 아니요 3,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뭐하는 자라? 전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은 작고 166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166구절에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에게?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고난이 다가오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인근 지역에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것이냐? 편지로 뭐 하는 것이냐? 지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노라는 거 보세요. 노라는 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뭐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편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야지만이 된다라고 1장 1절 2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까지를 막 쓴단 말이죠. 근데 1장에 보니까요. 2장이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전하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게 터키 지방인데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군데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그네로 다 흩어져 있는 그대로 모아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으로 가는 자들을 지금 복음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사육을 본받지 말라는 건 정육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세상의 욕심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한 자리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거룩하다가 따를 거야. 하디오스. 아까 우리 찬양 때 거룩하도다. 그분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만군의 주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랬더니 또 보니까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한 자.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오늘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뭐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다. 그랬더니 또 이 말씀은 어디서 말하는 것이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썼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가 이제 관건이야.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줄이면 개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개 같은 돼지 같은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는 토한 것을 또 먹고 입혀놨더니 복음을 주고 말씀 들으라고 했더니 여기서 찐딱 말씀 듣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와가지고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따르게 거룩하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심이라? 다시 한번 뭐 하심이라? 고백을 해야 돼. 뭐 하심이라?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뭐 한 자가 되었느냐?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한 자리 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을 것 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또 오직 말씀에서 누구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먹을 주세요. 시작. 예수. 아이고 이렇게 갇혔는데도 여기서 안 나오면 그냥 다 잊어버리시는 거야.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시작. 오직 예수. 베드로의 예수 속에서 오직 예수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저가 누구지 이렇게 의심했던 자들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누구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들도 오늘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디오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거해 있는 모든 곳에서 뭐 하는 것이냐?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참으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아이고 사랑해. 내가 모자랐지. 내가 뭐라고 그렇게 욕심 부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어? 미안해. 자식 때문에 마음 상했구나. 내가 대신 용서할게.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못난 사람이지. 내가 조금 더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잘못했잖아. 어저께 네가 안 주니까 내가 그렇게 됐잖아. 모든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레위기 10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깨끗하다가도 카다시고 거룩할지라도 뭐냐? 카도시야. 그러면 카도시가 뭐냐? 거룩하다예요. 그러면 거룩하다가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해. 그때 이렇게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에게는 내 규례를 지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거 뭐냐면 네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누구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고 1장에서 누누이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지 않고 어디를 보지 않는데요? 외모.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제가 그랬단 말이죠. 이 외모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엇이 간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뭐냐면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근데 그 행위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따라해볼게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나를 맨날 때리고 왜 교회 가냐 그러면서 나를 구박하고 그리고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그 부르신 즉 아버지를 부르신 즉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냥 살면 안 돼.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왜 두려울까요? 나는 만난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난 어디 갈 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줄 믿고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무엇으로? 나그네임을 뭐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노니. 그래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냐면은요, 어디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찾는 자임이라? 뭐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야. 지금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여기는 임시처소.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잠깐 머물고 있는 곳. 그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고향.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여기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네 뜻대로 행하냔 말이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라? 기다리노니.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넓게는. 근데 좁게는 어디로 오시는 것이냐?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오는 거냐?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란 말이죠. 그럼 오늘 기다리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할 텐데 그렇게 변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버릴 건 버리고 사모할 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는 뭘 버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한단 말이죠. 따라해볼게. 버리고. 오늘 이 안에 있는 장롱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둬도 돼. 안 버려도 남이 다 버려줘. 그냥 자식이 버리든 누가 버리든 버려줘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누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거 내가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무엇을 버리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같이 읽을까?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여기에서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비방하는 무엇을? 말을. 이것만 버려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수시로 한단 말이죠. 그냥 남을 헐뜯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미란 말이죠. 내 말도 안 해.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앞에 있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말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오늘 보세요. 첫 번째는 악독이야. 악독. 이게 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을 해하는 악.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서 남을 해하는 것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본질상 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뭐한 자라? 악한 자라.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남들을 잡아먹기만 하지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자란 말이죠. 이 악독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악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뭐라는 거예요? 기만. 이게 기만이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감이를 이렇게 놓으면 동물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도 시골에서 올감이 나가지고 택갱이를 서너 마리 잡아먹었는데 길에다가 놓으면 택갱이를 아침에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걸려있어요. 알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기만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속이는 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합니다. 아 그렇죠. 사랑합니다. 자신이 여기서 이만큼 나오다가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너 진짜 사랑하냐? 10만 주 줄게. 10만 줄게 아니고 차도 벤츠로 줄게. 그러면은 너 속일래 아니면 사랑할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제 여기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마음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지. 근데 사람들은 99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저는 왜 권사냐 원래 장로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했어. 근데 장로 딱 봐,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번에 회식하는데 이게 바로 외식이란 말이죠. 앞에 있을 때는 뭐예요? 아이고 그런데 뒤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환장하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오늘 이 마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시기 보세요. 시기, 질투, 시기.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파. 남이 잘 돼가지고 집안이 잘 돼가지고 부흥하면 배가 아파. 하다못해 내 아들보다 남의 아들이 먼저 장가가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온대.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부주금을 더 많이 해드려야지. 근데 이게 바로 시기란 말이죠. 질투가 난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말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악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험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하기를 좋아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제는 선포하세요. 나는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아니지. 좋은 말. 어떤 좋은 말? 맞아. 우리 어머니 최고네. 누구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고 그 말씀만 들었더니 모든 악독과 기반과 외식과 시기와 무당은 방황하는 말들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버려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어디로 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없어. 너희들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이 실족하여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악독이 나오고 기반이 나오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을 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잘 봐야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 버리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움의 일을 뭐하고? 벗고 빛의 뭘 입자?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찔끈 매야지만이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대요. 에베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썩어져가는 그 숲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는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러면은 이전에 구습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골로의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아포디테미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어임의 부끄러운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의 말만 있어야 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돼.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뭘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근본은 너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따라해볼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 이거 따라서 해야 되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알았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였구나.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 말하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누구를 바라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게 설교의 중심인데 시작.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라보다가 아포라오 뭐냐면 주목하여 보다. 그럼 뭐냐면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여.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설거지 살 때 이게 냄비가 아니야. 이 냄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 안에는 누구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만 나와요? 모든 악독은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또 뭐가? 기만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외식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가? 비방하는 말. 저 비방하는 말, 이거 잊어버리면 남을 헐뜯는 말, 남의 말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여기 문제인데 모든 그 다음에 모든 비방. 이렇게 되면 안 돼. 처음에는 모든 악독과, 두 번째 모든 기만과,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의 마음 뭐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 비방감. 어? 비방. 외식과 그 다음에 시기와, 그리고 모든 무엇을 비방하는 말을, 오늘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누구만 바라보자? 이게 중요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믿음을 버리고 믿음 안에 있다가 지금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되냔 말이죠. 오늘 2절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세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에피포데오인데요. 이게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사모하다는 것은 에피포데오는 간절히 사모하는 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갓난 아기들. 그러면 아기들은 태어난과 동시에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먹어요. 시간 때때마다 먹어요. 어느 놈은 잠도 안 자고 먹어요. 그리고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젖을 먹는데 그냥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물려봤지만, 없어서 안 물려봤지만, 젖 먹는 힘이 뭐가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힘만 있으면? 젖 먹는 힘만 있으면 세상에서 뭐 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 생사를 내어놓고 먹는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은 그냥 젖을 그냥 있는 힘껏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뭐하고? 순전하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이게 뭐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성적인 말씀. 그러니까 뭐냐?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것만 간절히 뭐하라?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젖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뭐라고 출발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출발하면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해서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보면 1장 끝에 있는 말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고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이에요. 씨가 있는데 썩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 씨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은 씨인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못한다? 시든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려. 없어질 거란 말이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뭐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베드로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셨네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어디에? 말씀이 육신의 이 가운데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5가지를 버려야 돼요.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을 빼면 안 돼. 왜 그러느냐? 모든을 빼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미우니까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비방하는 말을. 아, 너는 나한테 돈 줬잖아. 어저께 쌀 한 대 빼가지고 왔잖아.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아유 여기는 한 대 빼가기랑 쌀도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이 그럼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간 거 뭐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5가지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시작!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아니지 회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 시작. 한나한 아들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은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게 하시려면 반드시 5가지 뭘 없애야 된다고요?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깨끗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만 오직 한 가지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의 주역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무엇이야? 유익이야. 앞으로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와. 고난이 없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에 세상에 있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불평 불만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신령한 저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엇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주먹 치세요. 주먹. 자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시작! 오직 예수! 누구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한 번만 더 사모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사모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